동일한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또 부활절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그 성품, 불같은 성품, 그 성품이 변화되고, 요한의 우레와 같은 그 성품, 그 성격들이, 인품이, 인격이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인격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변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도요, 질이 좋은 것, 고급스러운 것, 그것을 우리는 품질이 좋다, 품질이 아주 우수한 그런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품이다. 명품이다. 그래서 명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질이 나쁜 것으로 만들어진 재질, 그것은 싸구려 제품이지요. 그래서 싸구려인지 명품인지 비가 오면 안 돼요. 핸드백 보고 막 들어가다가 비가 오면 명품은 가슴에 품고, 그리고 싸구려는 비를 막는 우산 역할을 대신하는 것, 그게 바로 명품과 싸구려 물품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품격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값진 명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인격입니다. 인격. 이 인격으로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싸구려,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품들이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금방 재질을 살펴보고 하면 아는데, 사람의 이 인격은 제대로 확인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인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의 심령에 돌을 던지면 반응하고 나타나는 그 현상이 여러분의 인격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내 인격의 현주소고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 뭐 돌을, 짱돌을 던져가지고 머리 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도 마음으로, 말로 돌 던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바로 인격이다. 많은 물체들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도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인격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기에도 여러분 뒷모습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무슨 그림자? 인격의 그림자. 칸트가 이야기하기를 인격은 그것만으로도 찬란하게 빛난다. 그리고 인격 가진 그 자가 진정한 존경받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인격을 정의하기를 개인이 심신, 거기에 따르는 변화가 일어날 때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외적으로 막 변화가,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의 이 그림자, 인격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진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풍만한 아랫배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풍만한 아랫배. 아이고, 나는 풍만한 아랫배가 있어 인격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하면서 오늘도 배를 내미는 풍만한 아랫배, 이것도 인격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과거의 오스만 제국은,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제국에 있었으면요, 그 나라는 배 많이 나온 사람이 대접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배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염이 길고 배가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의 인격이 우수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배를 내밀고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나의 배를 쭉 내밀면서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럼 확실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이제부터는 뭐 살 빼기 운동이고 뭐고 배 나오는데 그냥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십시오. 조선시대도 양반이라 그러면 전부 다 배내기 일수였지 않습니까? 뒷짐 쫙 쥐고 다 배내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배를 내밀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격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령 인격이란 무엇으로 사전에 소개하고 있는가? 사람의 품격이다. 사람의 품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품격은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이야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인격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인격은 아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사람 됨됨이,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됨됨이의 이 모습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그때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정말 됨됨이가 됐어,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이 됨됨이 때문에 평가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다. 성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격의 성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의 성숙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인격이 성숙된 그 모습이 되게 되면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랭카를 걸어놓고 박사학위 따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정녕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성숙한 인격을 가졌을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인격의 그림자를 아름답게 갖고 와야 합니다. 그 인격의 그림자가 왜 아름답게 갖고 와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화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의 흔적. 성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렸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화라 그랬는데, 성화가 굉장히 어렵게 들렸는데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이 성화입니다. 성화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필연적으로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부하신 그분의 그 목적과 그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야 합니다. 어찌하면 주님 성품을 닮아갈까요? 어찌하면 내 인격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인격으로 변화될까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 없는 성화 없고 성화의 과정이 없는 인격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성도는 필연적으로 바로 이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을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중심을 보신다고 했거든요. 중심. 하나님은 중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중심이 뭡니까? 마음의 한복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한복판은 어떤 장소입니까? 인격의 형성지입니다. 인격의 형성지, 인격의 출발, 인격이 머물러 있는 곳,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 바로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할까요? 인격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이야기로 구약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거듭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안에 옵니다. 2세, 즉 2세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말째가 다윗입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포기했어요. 아유, 너 같은 게 외모로 보니 너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너는 왕 될 자격이 없다. 우리 집안에 왕이 난다는 너는 아예 형들이 왕으로 기도받고 평가할 기간 동안에 너는 거기 가서 덜리게 양이나 지켜라. 내보내버렸어.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형부터 쭉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없냐고.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걔는 걔가 되겠습니까? 이 중에 다시 찾아보십시오. 아니다. 그를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다윗에게 기도하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다윗의 인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격을 갖춘 그 자였기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격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그러나 교만한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는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중심은 무엇인가?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자꾸 다듬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숙한 인격 가지기 위하여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고 여러분의 인격은 믿었을 때 그때와 지금과 동일하십니까? 직분을 받고 세워지면서 직분에 걸맞는 인격자로 변화되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내 모습에 내 인격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는데, 그런 인격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화의 흔적들을 간직하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심장을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여, 내가 심장을 도려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 삼은 자로서,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간절히 빌고 비나니 바로 인격이 변해라, 성화되어라, 인격을 다듬어라,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라, 다른 말로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예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교회도 바로 이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부활절 다음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품격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의 감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높이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평가할 때는 뛰어난 능력, 탁월한 기술, 꽤, 기계, 이런 모든 것들, 외모,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의 언저리의 핵심은 인격입니다. 성숙한 인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이것을 갖고야 한다. 이것이 무너지면 부활절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레와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천둥 번개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인격이 변화된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인격의 변화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이 인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더욱더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저는 틀림없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한 도전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성화의 흔적들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인격자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은 바로 태도로 나타납니다. 태도. 여러분, 태도는 곧 인격의 모습이요, 그림자입니다. 품격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의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9가지를 쭉 소개하면 막연하게 들립니다. 성령의 열매 내가 받은 것인지, 성령의 열매에 내가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데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내 태도입니다. 내 태도로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영어로 보면 어떻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느냐? 태도, attitude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소개되기를 매너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도는 매너다. 그리고 태도는 예의다. 예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예절입니다. 예절, 예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을 보이는 모습은 뭐냐? 예의 바른 사람이 인격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표출될 때에, 중심에서 예의 바르고 예절 바른 그런 모습이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인격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태도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인격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중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이러한 인격이 형성이 되면 태도로서 겉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뮤엘 스마일즈가 쓴 인격론에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그 어떤 총칼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자들, 돈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자들, 그 뒤에는 항상 칼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권총을 겨눌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 사람 뒤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협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신 주고자 할 줄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지금 힘 있다고, 지금 권력 있다고, 지금 돈 많다고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시에 누군가의 총에, 누군가의 칼에 비수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도의 품격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아주 이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최고의 조직은 매너에 집중하는 조직이다. 최고의 조직, 최고의 회사는 매너에 집중한다. 예의 범절에 집중하는 회사,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다. 최고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를 쭉 유지하는 것은 매너, 예절, 예의, 태도를 잘 지키면 그 교회는 영원히 아름다운 조직, 멋진 조직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서로서로 예의 잘 지키십시다. 예절 잘 지키십시다. 호칭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34년간 되었어요. 34년간 되다 보니 젊어서 자라서 어릴 때 자라가지고 쭉 올라와가지고 집사님이 되신 분이 있고, 이제는 아버지 뻘 되지만 집사님으로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의 범절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직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조직은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럼 나타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말로 나타나죠. 말로. 그 다음에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관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이제 태도가 겉으로, 중심에 있는 겉으로 이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아서 다윗은 정말 말투가 예뻤던 것 같아요. 말투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태도로 나오니까, 그것이 인격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어떤지, 내 말이 곧 나의 인격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심에 있다가 태도를 통하여 이제 말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예의 바른 그리고 말들 구별하여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의 인격이 바로 이런 인격이었습니다. 특별히 말투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이 그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구나, 다윗이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0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이다. 입술이다.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 없어 좋아요? 큰 집에 안 살아도 좋습니다. 많은 걸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그리고 많이 못 배워도 좋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가장 귀한 보배로 삼는가? 우리가 말하는 것. 이거 말 예쁘게 하면 하나님은 네가 보배다, 네가 보배다, 최고 보배다, 금보다 낫다, 금보다 낫다. 잠언 22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임금도 말을요 예쁘게 하고 그러면은 임금도 친구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3장 15절에는 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수시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입으로 아름다운 말, 예쁜 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입문단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무슨 노래를 할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두렵고 추한 이야기를 하다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내 중심에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을 통하여 내 태도로 표출되는데, 내 태도 표출 가운데서 말로 표출되는데 내 말을 아름답게 하소서, 아름답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입술을 발라주소서. 루즈를 바르고 베니를 바르고 칼라풀하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보혈로 발라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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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주소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다. 대화하자 그러니까 대놓고 화내는 것이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하자 그래놓고 대놓고 화내는 거, 그게 아니지요. 정말 대화하면서 다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인격이 내 말로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구나. 빨리.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싸움이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격의 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제대로 갖춰지고 성숙되면 절대로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이요, 몇 마디만 잘해도 어느 정도 다 알아듣잖아요. 저는 영어 아주 짧습니다. Very short합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더 까먹어가지고 이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호텔에 가가지고 체크인 하는 정도는 됩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 표 끊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거는 좀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마디만 알고 있으면요 다 통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유치원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는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격을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마디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것만, 요 단어만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옵니다. 다
다 나와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해보십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 인격 다 표출되는 거예요. 이런 말만 잘 사용해도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야. 대화하자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것,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이 표정입니다. 이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 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인격은 이 얼굴 표정이에요. 밝아. 항상 밝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은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 얼굴 보면 왜 불안해? 말하면 왜 찡그러시냐? 막 불안해. 성숙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하면 편안하게 해줘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살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노래예요. 잘생기든 못생기든 성숙한 인격이 있으면 아주 잘 삽니다.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며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사라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그랬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눈이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그냥 코가 여기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예? 아주 인격적인 사람은 그 사나운 모습이 다 사라지더라. 변하더라.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 표정이 중요해요. 얼굴 표정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할 때 얼굴 표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편안함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만나자마자 그냥 불안한 마음을 줍니까? 얼굴, 이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얼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얼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꼴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꼴, 모양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내 얼굴이 뭡니까? 영혼의 모양이다. 영혼의 모양. 어디 보십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모양은 얼굴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찡그려 있으면 찡그린 것이 영혼의 모양이요. 신경 끼려고 뭐야 이런 게 그게 영혼의 모양이요. 다른 것이 영혼의 모양이겠습니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걸요. 우리의 삶 속에 얼굴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이 얼굴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얼굴이 뭡니까? 영혼의 모양이라 그랬으니, 예수 믿은 사람의 영혼의 모양은 어떠했나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접받은 자를 향하여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관의 대사입니다. 북한에서 공사가 한 명 넘어와도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대사예요. 그 대사는 영접받은 자의 얼굴,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이 속의 인격이 태도로 나타나는데 그 태도 가운데의 표정으로 나타난다. 표정으로.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한번 보십시다. 옆 사람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인격이 보입니다. 영혼의 모양이 보여요. 다 보여요.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혼의 모양, 예수님이 보시기에, 야, 네 영혼의 꼴 봐라. 그게 영혼의 꼴 모양이냐? 찌그러 찢어지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네 모습 보면 짜증난다. 이러면 되겠어요? 네 모습 보니 너무 행복하다. 왜 이렇게 내가 평안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한테 한 거라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바라봐도 내 얼굴 속에서 영혼의 모양을 발견하면 주님도 그 모양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평가하는 그것이 주님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에 책임을 진다. 이 이야기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이 진다고 에이브람 링컨이 이야기했던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좀 더 변형해서 예수 믿고 1년이 지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1년 동안 지나면서 1년 지나면 뭐합니까? 세례받고 다 하거든요. 그 순간부터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내 얼굴 모양이 지금 거울 가서 한번 보십시오. 집에 가가지고 얼굴 꼴이 왜 이 꼴이냐, 내 영혼의 모양이 이 모양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봐도 한심하다. 한심해. 20년 30년을 믿었는데 내 영혼이 꼴이 이 모양이냐.
내 이제 영혼의 꼴 모양을 예쁘게 해야지, 단장해야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 모습 본다, 예수 모습 본다.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격의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장을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날 부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바울을 통하여 피를 통하는 그러한 편지를, 피 묻은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정 그리고 말, 태도 가운데에 세 번째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은 놀랍게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해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멀찍이 있다가 우리가 관용하는 모습을 보면 막 뛰어와가지고 뭘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내게 뭘 도와줄까, 축복할까,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줄게 또 줄게, 저 줄게. 이게 관용입니다. 관용.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편해요. 그런데 내 말이 꼬투리 잡히면 어떡하나. 꼬투리 잡힐 것 같은 사람하고 말하면은 여러분 대화하고 싶습니까? 절대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꼬투리 잡힐 것 같은 그런 사람 이렇게 저 말 실수했지, 요거 탁 요래 있다가 언젠가는 내가 요 말을 내가 끄잡아내야지,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편하지요. 피하고 싶지요.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관용으로 바꾸십시오. 그게 내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한없이 이해했었습니다. 한없이 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관용은 항상 이 세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포용, 용납, 이해. 용납이 뭐냐? 약점과 실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용납이에요. 실수에도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 이해가 뭡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것. 그 다음에 포용이 뭡니까? 모든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포용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용납과 관용과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참 편안하지요. 그 사람과 대해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꼬투리 잡힐까 싶어서 늘 조심하면 포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내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제 평생에 귀하시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모든 목회를 마치고 그리고 성도님을 통하여서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갈 때 손을 흔들고 떠나는 그런 목회자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나갈 때 싸우고 지지볶고 싸우고 뭐 그런 종종의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생각해보니 바로 이 관용이더라고요. 관용. 한마디로 제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포용력이더라고요. 포용력. 다 품어줬더라고요. 사랑의 실천자들이었더라고요.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화려한 업적을 남긴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포용이. 화려한 업적 남긴 크고 큰 목회하신 분들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때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무엇일까? 이 포용이더라고요. 포용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거든요. 잘난 사람도 모이고 못난 사람도 모이고 못돼 먹은 사람도 모이고 교만한 사람도 모이고 시기 많은 사람, 질투 많은 사람, 성질 급한 사람, 성질 급한 거는 괜찮아요. 성질 더러운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요, 때로는 간사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요 말로 순종한다고 해놓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요 삿대질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요리조리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포용력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죽지요. 그런데
또 포용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다 해서 다 이렇게 배척해버리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 포용력이더라고요. 관용이더라고요. 이해심이더라고요. 그런 목회를 할 때 훌륭하게 마지막까지 박수받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에 노예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주의 종님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주의 종님. 그때 충격을 받았대요. 강한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주의 종님, 주의 종님. 여러분, 종을 님자 붙이는 거 봤습니까? 종놈이죠. 놈이죠. 하나님의 종놈이지, 내가 무슨 종님이야. 그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님으로 대접받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종놈이야. 놈이야. 종놈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 종놈이지. 무슨 님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님자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종놈 가만두겠습니까? 내쳐버리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종놈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종놈이지. 종님이라니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종은 아니. 성도의 종은 아니. 여러분, 과거에 제가 목회할 때, 이미 목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종으로 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어떤 데는요, 애 봐주세요 그러고 애 맡겨 가버려요. 자기는 직장 가면서 하루 종일 애 맡겨. 이삿짐을 제가 38번 날았어요. 이삿짐 날라달라고. 물론 날라주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이고 다 좋죠. 그런데 주의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주의 성도의 종으로 취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의 종처럼 생각하고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성도의 종으로 막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종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내 종은 내가 치리하고 내 종은 내가 벌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발대발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소대장으로 있었거든요. 옆 소대의 소대장이 어느 날 보니까요, 우리 소대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작업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외출 갔다 온, 제가요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이리 와, 너 죽고 싶어? 우리 소대원 왜 함부로 일 시켜? 네 없는데 내가 시키면 돼? 그러면서요 대판으로 그냥 둘이 그냥 옷 벗고 그냥 계급장 떼고 한 붙을래 그랬어요. 정말 참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한 주님의 종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인격이 성숙하여서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 그래야 성화의 흔적을 남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은 바로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싸리해가지고 나는 내 말투가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해해주기는 개뿔 이해해줍니까? 그 말로 그냥 상처받고 문드러지고 죽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아주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오히려 더 겸손한 인격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 일들을 주님이 착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다. 제발 그리스도 날까지 이 일을 꼭 이루어라. 인격을 제발 갖추어라.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라. 성화가 되어라. 그런데 그리스도 날까지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천만에 오늘 밤에 항상 그러죠. 내 생명이 지금 다음 이후로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 인격 오늘 아침에 내가 그 말 실수했네. 내 태도가 왜 그 모양이었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화된 모습입니다. 인격의 그림자는 성화의 흔적입니다. 인격의 그림자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말로, 그리고 무엇으로요? 두 번째, 무엇으로? 예? 표정으로.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다 같이 첫 번째 뭘로요? 말로. 두 번째는 표정으로. 세 번째는 관용으로. 표정 한번 바꿔보십시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이렇게 날 편안하게, 앞으로 찡그리고 다가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조용하게 뒷짐지고 가십시오. 인격 내밀고 가십시오. 배 내리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다, 이런 모습. 조직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조직은 매너다, 예절이다, 예의다. 이것은 아름답게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